자, 오늘 이 수료증 수요 예배 그것을 본 예배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역시 성령을 간구하는 찬양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셔서 186장입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간절히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심령 위에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안식을 기념하는 경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육신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에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
오늘 수료를 하시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한 이스라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느지막하게 한 처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하지 못하고 1년 동안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자기 결혼할 그 약혼녀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1년 후에 돌아와서 당신과 행복하게 살 테니 1년간만 내가 해외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그 여자 배우자죠. 배우자 될 사람이죠. 그 연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지만 꼭 돌아가서 1년 후에 함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결국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이 아직도 총각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주 감동적인 것은 여전히 그 여자가 약혼녀였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약혼에게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여자가 방 안에 들어가서 편지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손가락을 짚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내가 꼭 돌아가서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꼭 돌아가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거기에 3번 연거푸 2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3번 연거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2장 7절, 22장 12절, 22장 20절. 거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교회 내의 움직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전 때가 거의 다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그분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의료 선교사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재림을 앞당길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자원하기로 결심하시고 또 이번에 소정의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 배우셨습니까? 이 배운 것을 내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가져가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에서 잘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제 약속한 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오시 직전에 가장 큰 빛으로 증거되어야 할 기별이에요. 여기 14장 9절로부터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여기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에 이 기별은 자비의 기별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기별이에요.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경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승의 표에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짐승의 표니 저게 짐승의 표니 얼마나 설도 다양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표다. 저것이 짐승의 표다. 서로 헷갈려요. 시간 지나면 또 바뀌어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얼마 전에는 또 뭐 바코드가, 또 신용카드가, 요즘 또 베리칩.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다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잘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 과정, 이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이곳에 오셔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아, 난 짐승의 표 안 받을 거야. 결심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피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거냐?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애언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이건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뭐죠? 도장이에요. 도장입니다.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누구의 이름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마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이마는 생각과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은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완전히 닮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더 이상 그 품성의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거란 얘기입니까? 내 거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까요? 내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을 받는 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환난과 핍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의 특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까요? 그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붙어서 세상 마지막까지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세상의 선악의 대행투의 시작 전부터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왔어요. 하나님의 법은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천사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범죄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역사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왜 분노해요?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거짓 증거들을 없애려고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핍박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주장이 맞고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였습니다. 여러분 부조선지자 보면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님의 지위, 창조주의 지위,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한 찬탈을 하려고 했다. 찬탈권을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찬탈권.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권위를 자기가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신성의 제2위신 예수님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뭘로 변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장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과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 인을 받게 될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마음속에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는 길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계명을 못 지켜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결단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성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말씀한다고 제가 어제 증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겼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 뭐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뭘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예?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러한 믿음으로 믿게 될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밀실,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말씀이 화이트분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왜 셋째 천사 기별을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런가? 그 말씀을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봤을 때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읽고 명상하고 읽고 명상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하다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맡겼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그분이 죄에 승리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당신의 계명을 기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도 준행하게 되고 예수 믿음도 갖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그러한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워지지 않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고정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에 누가 기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는 겁니다. 직접.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 나오는 그들을 위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판에 그분의 계명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예.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넘어짐이 없나니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넘어짐이 없나니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음마를 뛰기까지 보통 한 사람이 몇 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럽니까? 아이들이 걸음마를 뛰기까지 2,000번, 평균 2,000번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2,000번 넘어진 경험을 한 후에 우리는 온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넘어져요. 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탐욕을 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 품을 때마다 예수님이 넌 내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발견했습니까? 뉴턴이 발견했어요. 아이작 뉴턴이라고 그러죠. 네. 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냐 이거예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요. 근데 결국은 중력입니다. 왜 비행기는 안 떨어지는 것입니까? 왜 안 떨어질까요? 중력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부력. 부양력 또는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날아가요. 안 떨어지고 날아갑니다. 이게 세상에 뭔만 있는 줄 알았더니 중력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뛰었어요? 부력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 안에 새로운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중력의 법칙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가 있어요? 뜨게 만드는 부양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또 다른 법칙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력의 법칙, 즉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고 이 법칙을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좋은 좀 예가 없을까 했더니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경험입니다. 빠져야 돼요. 그죠? 만일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에서 빠져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빠집니까? 왜 안 빠져요? 네? 그 순간에 또 다른 법칙이 작용한 거예요. 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칙에 의해서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서 반드시 빠져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걸었거든요. 네?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했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순간에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무슨 법칙이 작용했습니까? 부력. 부력이 작용한 거예요. 예? 즉 죄와 사망의 법칙을 초월하는 성령의 성령의 법칙의 작용을 받은 것이죠. 예. 근데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다시. 왜 빠졌어요? 우쭐할 때 빠진 거예요. 교만할 때 빠진 거예요. 한눈팔 때 빠진 거예요. 야, 내가 걸었어. 주변 돌아보면서 우쭐할 때 순간에 빠져버렸어요. 그동안에 help me. 예수님께 즉각 달려서 그를 건져내셨고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로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 법칙의 지배를 매 순간 받게 되면 흠없이 점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에요. 죄를 완전히 이기고 그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매 순간 그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의해서 능히 흠없고 점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이면서 모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칭호가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냐면 29번, 29번 등장해요. 29번, 29번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을 자꾸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의미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모본입니다. 그분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분은 한순간도 죄에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러시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는 분인데 시험 받으셨다? 이건 쇼입니다, 쇼. 성경에 그런 쇼가 없어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마귀는 그걸 알았습니다. 때문에 가장 명렬한 시험을 예수님께 제공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시대의 소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매 순간 전능하신 손을 붙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그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동료들을 바라볼 때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최종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언제 강해될까요? 속히 올 것입니다. 속히 올 것입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을 받고 늦은 비를 받고 세상에 외쳐서 마지막으로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여기 이번에 참석했던 우리 교육생들 여러분들께서 이 경험을 경험하시고 주변에 나가셔서 이 경험을 열심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재림을 촉진하는 기별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이 경험을 열심히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 좀 드리면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의료 선교사로 내보내셨더라고요. 예. 병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내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 가지고 이게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예. 이 우리가 배운 그 지식들, 우리가 배운 그 경험들은 오른팔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잡아 끌기 위한 것이에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끌기 위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른팔을 튼튼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끌어서 예수님께로 이끈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못 가냐면 생각이 많으면 못 가요. 생각이 많으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결과를 생각하거든. 근데 저지를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임을 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뭐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다 보면 혹시 내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하지 않을까? 예, 물론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산하게 되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거의 막바지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물어요.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대답이 뭐였어요? 그들이 한참 생각했습니까?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각 대답했습니다. 왜? 그들이 너무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너무도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즉각 대답하기를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갖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응? 뒤 돌아보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누가 책임졌습니까? 예수님이 다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경험들을 하셨고 또 정말 귀한 깨달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향해서 한 발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이 돼요. 우리 저 뒤에 우리 홍순호 우리 부원장님 계시는데 우리 홍순호 부원장과 저는 증인입니다. 뭐 증인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이에요. 제가 선교사를 훈련시킬 때 이제 가장 그 힘든 과정이 민도로 출애굽이에요. 네, 저희 민도로 섬에 다 데려가서 남녀 할 것 없이 다 훈련을 받습니다. 첫날에 그냥 모래사장에서 막 불려요. 예, 거기 가면 열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준비된 교관들이 열심히 잘 훈련을 시킵니다. 둘째 날은 등산을 해요. 예, 산에 올라가는데 뭐 길이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선교사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또 길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예. 절벽이 나타나면 밧줄을 들여서 잡고 올라가기도 하고. 예. 아주 그렇게 험한 그런 훈련을 해요. 물은 팀당 한 8명에서 10명 됩니다. 한 팀당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한 병만 줘요. 예, 그게 충분할 것 같습니까? 한 사람 마셔도 그거 부족합니다. 뜨거운 여름이에요. 네, 그때가 3월 달이었습니다. 예, 필리핀의 3월 달은 건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상에 올라가면 1시에서 1시 반쯤 돼요. 예. 근데 거기 가면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희망하면서 저희가 물을 그렇게 한 병씩 마십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정상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 나오는 그 물 호스가 다 깨져 있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말랐어요. 제가 두 번째로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물을 찾아보니까 물이 큰일 났어요.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때 마침 그때 우리 홍순호 그때는 교관이었죠. 선교사 선배로서 교관이 선교사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물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말을. 예. 근데 저도 못하는 말을 아주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예. 이제 선교사들이 밥을 먹다 말고 이 주먹밥을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선교사들을 준다고 주먹밥을 2개씩 크게 가지고 줬는데 이게 먹히겠어요? 예? 오전 내에 그냥 물을 마시 못해가지고 입이 다 그냥 그냥 끼었어요, 하얗게. 예? 밥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근데 선교사들이 이제 먹다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팀을 짜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그 팀에 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수도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산에 그냥 비가 내리면 그게 자동적으로 고여가지고 땅속에 스며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은 지 몇 달 돼가지고 전혀 물이 나올 기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물이 나오는 겁니까? 기도하자마자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선교사들이 기도하다 보면 다 걸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끝내고 전체 앞에 광고를 했습니다. 다 물을 마시라고. 예?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그냥 고기를 쳐받고 물 마시는데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 저마다 이제 빈배다 물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 철수에서 막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 혼자 먹게 계세요. 그 다음은 저하고 이제 미디어맨 우리 이제 홍순호 이제 우리 부원장은 그 당시에 이제 교관이었기 때문에 다 챙겨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마장성에서 뛰어오면서 막 짐틀에서 이제 뛰어가면서 목사님이 마지막 병입니다 하면서 막 뛰어오면서 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물이 나오고 있어요. 물이 쫙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병목까지 딱 왔어요. 그 다음 물이 또 끊기는 것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5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 호수를 흔들었어요. 물 더 나오게 달라고. 예.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신다는 것이 이거였구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고 이 일에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적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분이 버리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 경험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